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오또기 아세요? 안 보셨어요? 네, 오또기. 이건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넘어뜨려도 넘어지다가도 일어나고 넘어지다가도 일어나고 안 자빠집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밑바닥에 아주 무거운 것을 딱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막 굴려도 굴려가다가 그대로 딱 떴습니다. 네, 재밌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신앙인들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오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오뚜기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생길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대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생의 걸음을 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걷는 자는 25절에 보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 사는 것,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힘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기 때문에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도 아주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억지로라도 일깨워 세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사람들의 50%가, 반 이상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인생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반수는, 이 통계입니다. 사람들의 반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인생의 40%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관심은 있지만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기는 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10%만이, 사람들의 10%만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디로, 어느 길을 가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알고는 있어, 10%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4%, 5%도 안 돼요. 만약에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노력도 안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요,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그저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축복된 인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생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생길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이래 부르심 이러면요,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아, 예언자, 선지자, 사도들,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뭐 사도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만이 아니고 예언자만이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생애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했던 그런 생애와 인생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를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 길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저 첩첩 산골 촌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이제까지. 저는요, 인생길을 참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음에 희망이 없고 뭐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폐병 들었어요. 근데 죽음이 눈앞에 딱 놓였는데 뭐가 있겠어요? 해야 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길을 걷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 제가 어릴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제가요, 예수 믿고 딱 지금 기억에 남는 거, 딱 했던 거 한 가지 있어요. 순종했던 거예요. 저는 순종했어요. 목사님 처음 만나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안 읽으면 신앙생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해라고 하니까 새벽 기도 그래 하죠. 했어요. 또 금식 기도하라고 그래. 또 그래 금식 기도 해보자. 또 했어요. 전도하라고 그래. 전도 열심히 또 나갔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전도사로 몰아내시고, 그리고 신학교도 하게 하시고 목사도 되게 하시고. 저는 전도사 하면서도요, 목사 될 생각은 꿈에도 못 꿨습니다. 왜?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머리도 나쁘지, 뭐 아는 것도 없지, 말주변도 없지. 산골에서 뭐 할머니들 데리고 전도하는 거는 될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는 내가 자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또박 걸어가니까요, 여러분, 전도사가 돼가지고 사실은 전도인이죠. 전도인을 전도사로 불러주는 것에도 감사하죠. 그렇게 산골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했어요. 전도할 줄 몰라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더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월 달에 가서 7명이었는데 12월 달에 가니까 24명 됐더라고. 나 목장 다 했어요, 여러분. 목원에서부터 목자부터 나 다 했어요. 어릴 때 전도사 때 거기 목자예요, 목자.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니까 거기서는 너무 꼴짝이라서 신학교 다닐 수가 없어.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촌교회로 왔죠. 그것도 열심히 신학교 다니면서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도 짓고 또 큰빛교회 개척하고도요. 여러분, 제가 전도 안 해봤으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소리 못합니다. 나 전도 엄청나게 해봤어요. 손도 낑겨보고 발도 낑겨보고 침배침을 당해보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온갖 짓 다 들었어요. 여기 와서 그랬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딴 길을 걸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이 뭐 깨달은 것 그대로 순종해 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활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거는요, 지금 현재 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난 진짜 지금도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이렇게 일하게 하셨어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주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넘어져도 벌떡 이렇게 세우고 넘어져도 벌떡 이렇게 세우고, 지금 이렇게 단단히 서 안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을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걸음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축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길을 가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준다. 넘어져도 엎드려 세워준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잠깐의 고통이나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코 넘어지는 것은, 망하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이나 어느 사업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서두에 연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연획.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언제 개척됐고 언제 누가 어떻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 기록하는 이유는요, 교회 역사 그리고 그 발자취,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의 그 변형사 과정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요람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를 끼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에 남는 거, 이게. 여러분,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 초본을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출생을 비롯해서 어디로 이사했고 이런 이동 경로까지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하면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짜로 살았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은 서류상에 다 기록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들이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일일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이 다 하늘나라 기록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기록된다. 전번에 누가 강사가 와서 그랬죠. 1TB만 하면 우리 인생 전부를 다 녹화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게 문제겠어요. 컴퓨터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에 나 자신의 삶을 점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벌의 순간을 다시 맞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한 학기가 마무리되면 방학을 맞게 되면 성적표 받잖아요. 수, 우, 미, 양, 가.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건 모르겠다. 그 기록되고 학교 생활 모습도 다 기록이 됩니다. 다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1학년에서 한 4학년까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5학년, 6학년 때 딱 통지표 보면요, 강하고 투쟁력이 있었대요. 강하고 투쟁이 뭐냐고 하니까, 제가요, 우리 외딴집에서 외롭게 살았잖아요. 일가 친척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옆마을에는 전부 다 4촌, 6촌, 8촌 한 동네 살았어요. 그러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주고 살았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는요, 조그마한 놈한테 맞고 살았어요. 심지어 와서 툭 치는 거야, 이게. 근데 대들 수가 없어. 나 내 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드려 맞고 살았어. 4학년, 딱 5학년 되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야. 내 덩치는 큰데, 저 작은 놈한테 맞고 살아야 되겠냐. 이런, 내 인생이 참 불쌍한 거라. 그래가지고, 야, 임마, 이리 나와. 정식으로 한번 싸우자. 싸우니까 한 명 턱 때리면 코피 나고, 이게 뿌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이죠. 한 6학년 돼서는, 이 나보다 큰 놈이 나를 또 괴롭히는 놈이 있어요.
좋아, 네가 크면 얼마나 크냐 한번 보자. 나와, 싸우자. 이러가 막 피 터지게 싸우는 지금 시간에. 그 교무실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때도 있고 지는 때도 있지만 내가 지고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투쟁적이라고 했는가 봐요. 예. 그게 인생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그 결산이나 성적표나 그 생활란에 실려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제가 뭐 이력서 낼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게 걸리는 거라, 속으로 더 걸리는 거라.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때 뭔가 좀 제대로 잘했으면 싸움해도 몰래 안 걸리도록 했으면 좋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예, 후회하는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요, 또 재밌는 일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 안 했던 건 모르겠는데 제가 1학년을 2번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2번을 했어요. 2년을 다녔어요. 이야기 안 했어요? 일부 예배 때 이야기 했는데, 왜 그러는가 하니까 내가 그때 8살 때 만 7살 돼야 어떻게 됐는데 한 해 나이가 안 찼어요. 그런데 입학식하러 가는데 너무너무 학교 가고 싶은 거라. 나 학교 보내주고 네 나이가 안 돼서 안 돼. 그러는 게 안 되는 거 어디다 보내줘 하고 2시간 울었어. 2시간 2시간을 울고 있으니까 우리 큰형님이 무섭거든요. 큰형님이 야 새끼 가자 그러면. 그래서 손 끌고 학교 갔어요.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학교 오려고 막 때를 쓰고 우는데 이거 뭐 며칠 댕기겠습니까? 그냥 막 뒷자리에 세워가지고 그냥 좀 며칠만 봐주이소.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 촌이니까 예 이랬어요. 제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교과서도 없고 출석부도 없고 그냥 그냥 갔어. 줄서가 있어. 그런데 얼마 있을까요? 1년 내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다녔어. 1년 내에 다녔어. 출석 한 번 안 불러줘도 나 딱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에 1학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다 한글도 다 알고 다 아는 게 했던 거 하니까, 예, 똑같은 거 하니까. 그래가지고 국어 시간에 뭐 이랬으면 안 보고도 쓰는 거라. 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한글 날려 쓴 사람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막 금방 제가 날렸으니까 지금요 글 쓰면요 제가 쓴 거를 제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그 타자기하고 컴퓨터 한 겁니다. 예, 내가 훌륭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집이 한 700m밖에 안 됩니다. 한 500m 조금 넘을 것 같아. 그런데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도시락 싸달라고 때를 썼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맨날 국물이밥이야. 도시락 싸가 먹고 반보리밥이야. 예. 반찬도 또 이게 메리치하고 이거 콩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죠. 그 도시락 싸가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학교 딱 들어가고 이제 그냥 따라다닐 때는 가만히 있더니 제가 정식으로 입학 딱 하고 나니까 우리 큰형님이 저하고 20살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하니까 그냥 좋고 큰형님이 이제 할배에서 할배 딱 겁나는 거야. 저녁 딱 먹으면 야 너 공부하러 가. 2시간에 2시간 전에 나오면 죽어? 그럼 2시간 사랑방에 가서 공부방에 가서 있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그 시간이 지루했던지 모릅니다. 최악의 시간, 지옥과 같은 시간. 그런데 그때 숙제해야죠. 예, 그때 뭐 안 그러는가 한 문제라도 읽어보고 한 개요 우등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우등상 받았습니다. 야, 좀 더 세게 놀래주세요. 아니 당신들 우등상 받았어? 우등상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받지도 못했으면서. 그 참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저는요 어디 가면 나 국민학교 6학년 6년을 우등상 받았어요. 큰 소리 칠게 돼.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총구석에 6학년 우등상 받은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는데, 예, 자랑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지 돼야 돼. 예? 그냥 교회 다닌다고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알아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착착 쌓아놨다가 상 주시는 거예요. 예? 의인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모습을 표현할 때 믿음 생활을 운동 경기와 같이 비유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운동 경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긴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긴 여정이죠. 우리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긴 여정인데
모든 달리기 경기가 그렇지만 이 마라톤은요 반드시 완주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완주를 해야. 중간에 가다가 중단하면 끝입니다. 예? 그 끝에 결승점 놔두고 1m 남기고 주저앉아도 그건 끝입니다. 예. 아무리 먼 거리를 달려와도 결승점을 딱 밟지 못하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꼴등을 해도 일단 완주를 하게 되면 그 선수는 비록 꼴찌라도 등수가 매겨집니다. 등수가 매겨집니다.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게 마련이니까 완주한 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1등하면 더 좋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지금 신앙생활 못하고 완주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정해주신 그 길을 완주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전도하다가 보면 그 이유는 뭐 각자 다 다르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집중해야 돼.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완주를 도와줘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전도가 쉽단 말이에요. 예? 물고 늘어져. 예? 물고 늘어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의 열심이나 뭐 봉사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잘했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현재의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의 인생 길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마치 한 학년을 잘 마무리하면 거기에 맞는 개근상이든 우등상이든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공력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길든 짧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준행한 사람은 축복입니다. 저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목회 그만두고 좀 적고 좀 편히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좀 접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목회 남은 거 완주할 겁니다. 완주할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처음에 제가 개척했던 그 열심으로 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오기 힘드시죠? 거리는 거 지금 보여? 예. 그러니까 따라오는 척만 해주세요. 예? 따라오는 척만 해주세요. 예. 척만 해주시면 돼. 예. 그래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좀 밀어줘야 되지. 니는 해라 나 뭐 한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 하나도 없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면서 이 좁혀진 날들을 온전히 목회 전념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좁혀진 날들 아닙니까 지금? 예. 40, 50 되신 분은 뭐 10년, 20년 또 40, 50년 살 수 있겠지만 예.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을 보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 넉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걷는 것을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붙들어 세워주고 함께 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위인전과 자서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인전은요 훌륭한 사람의 업적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자서전은요 자신의 생애를 자신이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자서전을 쓴다면 뭐라고 쓸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끔찍하더라고요. 네. 자신의 쓴 자서전을 자기가 한번 딱 읽어보고 정직하게 썼는가 보고 그러면 어떨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내 삶에 나의 자서전에 무엇을 기록으로 남길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더 알찬 하나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목격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늙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격한 사실을 증거하는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했다.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지가 되는 꼴 나 못 봤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다 의인이죠? 네, 의인인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까. 이게 의인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고. 근데 여러분 VIP들은 잘 도와주면서 저한테 목회는 잘 안 도와주려고 삐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저한테도 은혜를 베풀어야 돼. 여러분 VIP들 섬기는 것만큼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예? 몰랐어요? 예.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자손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까 그 자손이 복을 받더라. 여러분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당대에 갚아주시고 자손에게도 갚아주시고. 여러분 의인들의 헌신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거 이것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내 삶이 정말로 베풀고 섬기고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강사 와서 그랬어요. 신원그룹 그 회장이 주일 성수 꼬박꼬박 수요일 밤 예배도 꼬박꼬박 참여한다고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 안 합니까? 놀라지도 않았나? 또 다 잊어버렸죠 또. 예. 그리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날마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합니까? 뭐가 부족했어요? 돈 몇 푼 줘가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개인의 헌금을 갖다 11조로 한 달에 2억을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서 헌신하는 거. 이게 모범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이제 이제 사장들 좀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섬기고 싶어도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기만 원하면 다 섬길 수 있잖아요. 다 섬길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 한 가지 이상 섬기면 반드시 해야 돼요. 예? 여러분 팀 사역에 들어가서 뭔가 하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복이에요. 반드시 하십시오. 교회에서 섬기면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이건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게 우리 고민이 돼야 돼. 할까 말까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으면 그 사명을 할까 말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는 뭐 해야 되냐 하면 원망이 없어야 돼요.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거든 그냥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면 안 하는 것만 또 훨씬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손나 그냥 쉬어. 그냥 교회만 다녀 그냥. 예. 봉사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이 왜 생기는 거 하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해 주기를 바라니까 그래요. 칭찬해 주기를 바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무슨 칭찬, 인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자손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예? 겸손함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따라야 은사를 따라서 모두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란 말이에요. 복음 전도 사역에 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최고라고 하지 말고 각각 다른 은사들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이런 모든 우리의 은사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 존중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일에는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 있어도 자만과 자랑에 빠지게 되면 헛일입니다. 헛일.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이 마음, 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의인이 정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이 뭡니까?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안 하면 악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살인범이나 악인이 아니고요. 지금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참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의심이 될 때가 있어. 어떻게 저 믿음이 없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뜨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반드시 의인은 의대로 심판하시고 불의는 불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영이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월 첫 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봄의 시작이 된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너무 춥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계곡에 얼음도 녹고 산과 들에는 이제 새순도 돋고, 봄꽃 소식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방송에는 봤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계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